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고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소망을 주시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고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평을 가다 보면요, 짧은 터널이 여러 개가 계속 나오는 것을 운전자들은 기억합니다. 밖에 있는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둠이 들어오다가 또 햇볕이 들어오다가 어둠이 들어오다가, 거기를 통과할 때 계속 그래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장에서는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2장에서 앞부분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다가 나머지 5장까지는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6장에 이사야를 부르죠. 7장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8장을 경고하다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9장에서 경고하다가 11장, 12장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13장, 14장은 전체적으로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밝고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독자들은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 다시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 뒤도 내다보시는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뭘 다시 해요?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길도 잃어버리기 쉽고 뭔가를 다시 실패하면서 다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한 달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한 1, 2년 만에 올라가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간을 40년으로 연장시키시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생해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면은 불기둥이 떠오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아서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맞춰서 딱 던져서 깨졌죠. 돌비를 또 다시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거의 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들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방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47절이 있죠. 내가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풍족한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적군을 섬기게 하겠다. 그 사람들은 아이나 노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뿌리 깊고 사회적인 죄가 구조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역사 가운데 펼치기로 작정하시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성전을 허무시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성전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계획을 가지고 그 성전을 이방 민족의 군대를 통해서 허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에게 매를 때리면서, 야, 매를 지금부터 10대를 맞는데 10대 맞고 아빠하고 야구장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때리지 말든지 야구장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아직 흩어놓기 전인데 불러 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1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병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랬어요. 아직 흩어지기 전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흩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내가 다시 모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 말씀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장과 14장, 오늘 본문 빼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고, 14장에서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계획을 밝히시고, 15장 16장에서 모압, 이어서 다메세쿠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11장을 이방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들을 대부분 심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나라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사야가 이 글을 쓸 즈음에 제일 큰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위상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밝히실 때 아수르를 두 번째로 밝히시고, 첫 번째로 40석절이나 할애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사야가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쪽 멀리 작게 있었어요. 그 나라가 앞으로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길게 말씀하시고, 당시에 모두가 무서워하고 모두가 겁내고 왕도 무서워하고 부러워했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딱 넉절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약간 혼동이 가요. 바벨론은 언제 멸망됐냐면 주전 539년, 어떤 책을 보니까 538년, 2500년 전이니까 그 즈음에 망했대요. 이사야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주전 739년. 이사야가 계속 살아있으면 200살이 됐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너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아수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시고, 앞으로 있을, 적어도 한 50살에 예언했다면 15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넘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아수르는 결코 큰 나라가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열방을 의지하는 것은 차선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만큼만 살았으면, 아수르만큼만 강해졌으면, 아수르만큼만 성장했으면, 저들의 신전처럼 우리 신전도 크고 우리의 예배도 저들의 예배처럼 되었으면 할 정도로 모든 부러움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도 안 해주세요. 그들을 무너뜨릴 바벨론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더 길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는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큰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따라합시다.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신의 예언을 아주 분명하게 오래전에, 백수십 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서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4장 28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방 왕을 하나님은 목자라고 부르시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고 자기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사람인데 그 이름은 고레스다. 그런데 백수십 년 전에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리실 때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고 때리신다는 분. 놀랍죠? 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2번 받고 그리고 통원 치료 3년 해야 돼요. 근데 병원 들어가는 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 티켓을 주면서 회복되면 여기 다녀와 하고 비행기 티켓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선은 병원 안 가게 해주시고 수술 안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면할 길은 없어.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다 회복되면 유럽 갔다 와 하고 3년짜리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종류의 말씀이 오늘 1절, 2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아수르를 무시해도 된다. 자, 강하고 부럽고 크고 대단하고 모든 첨단, 최고의 권력과 군대와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던 아수르. 하나님은 넉 절만 말씀하세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의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와 아수르가 싸우죠. 하나님이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멸하게 다 허락하셨는데 유다는 아직 아니에요. 허락 안 했어요. 그런데 사네비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싹 애웠어요. 나머지 도성들은 다 없앴어요. 다 허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둘러쌌던 군사들이 전부 송장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아수르를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패자가 되게 하시고 유다 백성을 승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아우,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집은 애들도 잘 되는데, 저 집은 대단한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신문을 받았잖아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얘기 좀 해라. 네 앞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내가 총독이다. 대답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 위에 권세가 있어. 네가 총독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맞섰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많은 심판들이 계속 지면서 많은 도성들과 많은 도시들과 국가들이 파괴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 힘을 갖고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은 부가 굉장한 국가이고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음행이 가득하고요, 불의가 가득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광경을 보고 누군가 외치는 얘기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무역을 통해서 상품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은 그 중심에 선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딱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1시간이면 끝난다. 모두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었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1시간이면 된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죠?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작게 여기세요. 병이 무섭어요. 병 드는 거 무섭죠. 병 들면 막 병원 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근데 병도 크게 보지 마세요. 병도 작게 보세요. 나중에 막 외롭게 되면 어떡하나. 소외돼서 막 혼자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그것도 너무 걱정하시고 그것도 아수르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국률의 힘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을 국률이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 이유는 국률 때문이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굳이 그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좋지 않은 예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리를 주고 막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임을 시킨 교역자가 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나이를 50을 넘기고 60을 넘겼는데 제가 그분에게 오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민족이 있고 강건한 민족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 문화와 모든 것들이 찬란한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널려 있어요. 굳이 그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또 두면서 계속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국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4장 3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비하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훔이에요. 라훔. 형용사예요. 동사는 라함이에요. 같은 어근이에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죄짓고 매맞는다 할지라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최세훈 집사님 아기 오늘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최세훈 집사님께 언약을 맺으면요 그 언약이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세훈 집사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속에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잘못해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했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태어난 사람 영문도 모르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신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하고 문제가 있어도 가족은 버리지 않죠. 가족은 버리지 않아요.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이 막 병들었어요.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안 버리죠. 여기까지 안 버려요. 그런데 더 깊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자식은요 부모가 절대로 약해도 버리지 않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다. 이걸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을 먹여서 애를 키우면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애가 건강하고 청년이 됐고 내가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애들 보면서 이렇게 불쌍해. 어제는 우리 아들이 아내가 짐 속에 뭘 이렇게 먹을 걸 넣어주거든요. 장교라서 자주 와요. 아주 귀찮아요. 자주 와요. 근데 뭘 넣어줬는데 애가 이거 안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두유예요, 두유. 냉장고 속에 꽉 찼대. 안 먹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얘가 굶을까봐 갈 때마다 두유를 3개씩 넣어줘요. 냉장고 속에 꽉 찼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지 말지. 근데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애가 굶을까봐. 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우리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이유는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회복의 날이 온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회복의 과정에서 기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방 민족이 나도 같이 갑시다. 자, 이런 출애굽 때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어요. 여러 민족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펼쳐지는 걸 보고 이런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같이 갑시다 해갖고 같이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큰 위기가 유대인들에게 오지만 하만의 권세를 뒤엎고 모르드게가 등극하면서 그 시대에 엄청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에스더서에 나타난 아하수에로 왕은요, 헬라 말로 이렇게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위상이 최고에 달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 엄청난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자, 3번을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과 이렇게 돌아올 때 에스라서 보면요, 2장 65절에 7,337명의 이방 여종 남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도 가서 섬길게. 우리 종로를 계속해도 돼요. 저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래갖고 온 것이 주전 537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한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스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44년인데 느헤미야 시대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최고위직에 유대인이 올라갔어요. 왕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가서 뭔가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뭐든지 도와줘라는 조사를 내릴 정도로 강력한 지원을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긴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길게 써 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행을 타는 분이나 우리 시대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처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죠. 다시 택하시고 다시 세우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의 관계라면 스승과 제자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양을 맡기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사야 14장 1절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다시 품으신 예수님,
동일한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이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후퇴하지 말고 견디고 일어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집안이 캐톨릭 집안인데 이제 국교가 개신교가 돼가지고요, 이 캐톨릭을 전부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를 나오는데 학위를 안 줘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려 1년에 1명씩 애를 낳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2명 낳고 12번째 애 낳고 며칠 안 있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부적응자처럼 돼가지고 맨날 두통에 시달리고 존 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영국 국교회로 개정을 하고 그의 나이 42살에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 하고 성공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1621년 제임스 1세의 임명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세인트 폴 성당의 사제가 되었어요. 이게 세인트 폴 성당이거든요. 영국 런던에 가면 여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제일 유명한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제가 주일날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왕족만 들어가요. 관광객 못 들어가. 관광객은 옆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부자들이, 여기는 세인트폴 대성당은요 서민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기에 제임스 1세가 존 던을 사제로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그 즈음에 대역병이 돌았는데 인구 4만 명이 목숨을 잃는 재난이 있게 됐습니다.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런던의 도로에 풀이 돋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설교를 잘하던 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고난에 대한 설명이라도 들으려고 많은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 1623년 사제 던의 몸에도 질병을 알리는 첫 번째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패스트다, 흑사병이란 말이에요. 역병이다. 진단을 내리고 격리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젊은 날 방황하고 문란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나 보다, 그 생각도 하고요.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홀로 두려움과 싸우면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게 다가올 어떤 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의 훈련장으로 봤어야 하는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았구나. 죽어가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과 야고보 1장과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그는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바를 주목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박탈했다 해서 영적인 성장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웠지만 건강한 영혼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안을 돌아보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저자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고통이 나올 선한 열매의 초점을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의 전환을 계속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병들지 않아도 가난도 무섭고 외로움도 무섭고 실패도 무서운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없는데 과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를 몽땅 다 끌어안아서 두려워할 것인가, 이게 선택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를 이 사람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후회를 막으시고자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제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요 나머지는 겁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끌어안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수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발병했던 1623년에 던이 안 죽었다는 거죠. 흑사병이 아니었어요. 오진이었어요. 일종의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8년을 더 살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났죠. 다시 세워지면서 놀라운 글을 적었는데 1623년에 그가 쓴 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헌신이라는 책이에요. 존 던의 책을 제가 좀 사보려고 서점에 갔는데 전부 절판이 돼서 2권을 신청을 했어요. 좀 읽고 싶어요. 특별히 죽음과 싸우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성직자의 글을 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가 몸부림치며 썼던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오래전의 일이나 분명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렵니까? 예전에 헤매던 죄, 분명 뉘우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들에게 죄악의 문을 열어준 죄를 용서하시렵니까? 한도에는 간신히 피했으나 수십 년 동안 뒹굴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용서하셔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제겐 더 많은 죄가 있으니 제겐 두려움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각각의 어려움들을 전부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막을 치지 않고 그 뜨거운 햇살들을 다 한 몸으로 받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죄,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 명줄이 다했을 때 이 생의 해변에서 쓰러지고 말 거라는, 그러나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소서. 제 죽음의 때에 당신의 아드님이 예전처럼 또 지금처럼 빛을 비추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도 과거에 비춰줬던 그 빛을 비춰주면 나는 괜찮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보시고 마지막 밑에 2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맹세하시면 이미 실행하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맹세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과정에서 죽음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죽음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펼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실행하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죽음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 다 죽는 거 생각하고 다 무서워해요. 병원 가는 거 다 무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큰 소망이고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난과 건강을 잃음과 소외된 삶과 고통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두려움을 몽땅 치고 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아수르를 작게 여기시고 은혜의 길을 더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